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영적인 눈을 떠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때는 AD 29년 11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구속 사역의 절정기였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그분 위로 서서히 을신연스러운 어둠의 먹구름이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역을 방해하고 약점을 잡기 위해서 논쟁을 펼치고 들었습니다. 이날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사도인들 그들과 예수님의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유대인은 영생의 진리를 설파하는 예수님을 귀신을 들렸다고 주장하며 그러면서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가 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다. 아주 그러면서 뒤에다 붙이기를 말씀하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가 오는 것을 보기 원하였는데 지금은 보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폭탄적인 발언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 아브라함도 나 보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보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자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흥분한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 치려고 그러니까 아마 방어했겠죠. 막았겠죠. 그 사이에 혼란이 일어난 사이에 성전 밖으로 예수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8장 59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와서 그리고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겠죠.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을 바라보고 있자 제자들이 옆에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서는 거기서 진흙을 개서 그 갠 진흙을 가지고 눈에 발라주고는 그리고 나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맹인은 주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던집니다. 첫째, 먼저 누가 맹인이냐? 맹인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과 또는 이 맹인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또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맹인입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 아닙니까?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는요, 두 부류의 맹인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눈을 뜨고도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맹인된 제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 말씀이 섞여 있는데 근데 제자들은요, 맹인들 앞에 두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구걸하고 동냥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서가지고 자기를 놓고서 이 맹인된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부모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거기다 옆에 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인이라 그래서 눈은 어둡지 귀는 어두운 게 아니잖아요. 그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아주 참담한 일이죠.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거는 바로 언어 폭력을 해하고 있는 정말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맹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언어 폭력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자기네들이 뭔데 맹인된 것도 억울한데 그걸 가지고 내 죄냐, 내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몸소 보여주셨던 사랑의 실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실천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그저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은 그들에게는 세계의 경일기 같은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본래께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이런 언어폭력을 휘두르는 제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남한 말을 듣고 있는 이 시각장애인 맹인에게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나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듣고 있는 맹인을 지칭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로 쓰임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맹인에 고쳐서 눈을 밝혀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찌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겁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희도 눈을 뜨고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눈도 뜨여서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것이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나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눈 감고 있는 맹인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는 모습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눈이 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영적인 눈이 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따라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고 체계를 바꾸셔야 합니다. 과거 중심 지향적인 사고 체계를
바꾸셔야 합니다. 왜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합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적 종교적 편견은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야, 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맹인된 것이 왜 저렇게 힘들었을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야. 저렇게 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경을 보면서 소경의 처지나 형편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종교적 편견은 때때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현재의 불행이나 질병을 과거의 행위의 결과 때문만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러한 사고는 여러분 지극히 과거 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도 늘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이 과거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내일까지도 과거에 매여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시험을 못 본 것은 어저께 공부 안 하고 놀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도 시험 못 보라면 보면 없잖아요. 그럼 오늘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면 내일은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향해서 찾아갔고 야, 너 나한테 3번 부인했지? 야, 이렇게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잡고 앉아서 너 어디서 썼어? 너 어디다 갔다 그 재산 다 탕진했어? 이렇게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주님이 너 누구랑 했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미래입니다. 미래.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과거에 자신을 메어두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거 합시다 그러면 그거 안 돼요. 그거 해봤는데 안 됐어요.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그거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만나죠. 여러분, 그때는 안 됐어도 오늘은 돼요. 그때는 안 됐어도 내일은 돼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울 왕을 대신해 왕의 제목을 찾는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에도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 개역성경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외모를 보지 말라. 여러분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그렇다고 믿는 것 중에 대다수의 것은 우리가 단지 그렇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경험을 했다 해도 세월이 지나고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편견을 버려야지 영의 눈이 띕니다. 우리의 편견이라는 것은요. 그동안 과거로부터 내가 해왔던 것 중에 특별히 실패의 경험들이 많이 묶여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길 가면 안 되고 저 길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부분이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이 모여서 그것이 자기를 굳혀가는 거죠. 그럴 경우에 가장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굳혀져 있다는 겁니다. 미래는요. 부정적인 것에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편견을 버려야지 영적인 눈이 띄입니다. 하나님은요.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오늘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그
그 하나님은 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따라해보세요.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따라보세요. 빛 가운데 있으라. 4절과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시력이 정상이라 하여도 보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을 통해서만이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다면 아무리 눈이 좋아도 볼 수 없는 거죠. 캄캄한 밤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기를 원한다면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요한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바로 이 빛입니다. 이 빛은 달빛이나 햇빛이 아니라 진리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의미합니다. 이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누구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보이신다면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어둠에 붙잡히게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자녀처럼 행하셔야 합니다. 빛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 빛은 여러분 가능성. 빛은 예수 그리스도. 빛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온 하나님의 영광.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어둠에 있으면 뭐 알지 못한. 자, 이걸 다시 얘기하면요. 어둠은 뭐냐 그럼? 어둠은 뭐냐? 어둠은요.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생각, 그 스스로에 대해서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는 생각, 나는 할 수 없어, 난 못해, 이런 생각들이 어둠이란 거예요. 이 어둠이 우리 속에 어둠 속에 잡혀 있는 자는 그러면 결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생명, 가능성, 긍정, 절대 믿음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이 빛과 어둠이 명확하게 갈려져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그 안 된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밤이 되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빛의 놀라운 가능성을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깊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호흡이 의미를 가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호흡이 의미를 가진 말씀이 돼요. 말씀에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 속에 계시거든요. 그 호흡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말씀은 아까 이제 말씀은 생명이고 빛인데 이 빛이 가능성에서 계속 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이 닥쳤어. 어려움이 많이 겪었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것이 풀어지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드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일만 되면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방문하고 올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 안에 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예수님 밖으로 나가고 마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합시다. 생명은요 절대 긍정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긍정이 생명인데 생명의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멘 하고 돌아가는데 밖에 나가는 순간 절대 긍정이 아니라 절대 부정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안 돼.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자꾸 자기를 비하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해지죠. 그러면 두려워지죠.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흔들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빛을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이 뭐로 나타나요?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거 산다는 것은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사랑을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네?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척하는 순간에 그 사랑이 드러나게 돼.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빛이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되시는 그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안에 있는 낙심하는 생각, 실패하는 생각,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하십시다. 여러분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때 날 때부터 눈먼 사람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옆에는 와가지고 오는 제자들이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들리는 소리가 이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러고 앉아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겠어요?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해서는 눈에 바르는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순종입니다. 순종.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다 잘해왔다가도 복받을 때가 돼서는 그것을 깨트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잘해왔는데 그 순간 복받는 순간 되면 다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순간을 못 참고 혈기를 부리다가 이때까지 쌓은 탑을 다 무너뜨리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수상구조 대원이 받는 교육 중에 하나가 물에 빠진 사람이 빠졌다고 곧바로 뛰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뛰어들어 구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곧바로 뛰어들었다는 물에 빠진 사람이 물귀신이 된다. 그래서 자기 나오려고 그걸 자꾸 막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빠져 죽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빠진 후에 혼자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는 길도 못 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최고인 양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의 사자까지도 무시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혈기가 덜 빠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쉬어 빠진 떡덩이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의 만나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혈기가 빠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기운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듯이 자기 혼자 자기 옳았다는 그것이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런 혈기, 이런 이런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무너져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 무너진 터 위에 하나님의 맨션을 지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맡기고 있는 맹인을 향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맹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니 그렇게 옆에 짚고 까불고 있다가 갑자기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왜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달려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꼭 순종을 보십니다. 순종. 계산적인 헌신이 아부라면 비계산적인 헌신은 순종이라고 합니다. 계산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의 뜻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고 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로 발탁된 겁니다. 순종은요, 영적인 눈을 뜨이게 하는 원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새 얻었던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바쳐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이스마엘도 버렸어요. 오직 남은 건 이삭밖에 없어요. 근데 그를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시겠지. 의미가 있으시겠지.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어졌겠어요? 40년 동안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런 실패 저런 실패 하나님께 대항도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기도 하고 그렇게 선전순 다 겪어보니 하나님이 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맞습니다. 하나님은 늘 복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도 그 속에서 분이 덜 풀리니까 길을 가는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그래도 뭐 그 속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1, 2년 했습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요. 여러분 차가다가도 떡이 생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 종이 있다고 칩시다. 한 종은 똑똑해요. 또 한 종은요, 말 잘 들어요. 여러분 어떤 종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똑똑한 종 좋아하시겠습니까? 똑똑해봤자 주인보다 똑똑할 수 있겠어? 여러분 말 잘 듣는 종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고 싶으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영적인 눈이 뜨이면 고난 중에도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웃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십니까?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도무지 이 일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일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그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 너머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더 나은 것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된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주님 앞에 딱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영적인 시각이 열릴 줄 믿습니다. 따라오세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맹인,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첫째는요, 우리 편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신 분, 현재 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찾아오시기도 했지만 오늘 찾아오신 분이에요. 지금 찾아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던 편견을 내어버리십시오. 두 번째는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한 그 빛, 그건 진리의 빛입니다. 긍정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영광의 빛입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빛 가운데, 그 빛은 말씀의 빛입니다. 그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인내하고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닫힌 문을 여는 만능의 키입니다. 오늘 순종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의문을 제기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투덜대고 있는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주님, 저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못, 보내심을 받은 그 못에 가서 아버지 씻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의 눈이 뜰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편견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게 하시며 말씀에 인내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